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 감기 안 걸리셨죠? 네, 다행이네요. 저는 갔다 와서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약을 좀 먹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저 마이크 한 번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울링이 계속 생기네요. 네, 여러분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과 은혜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받으면 기분 좋은 게 뭐가 있죠? 돈, 선물, 맞습니다. 상, 먹을 거, 사랑. 야, 우리 이한이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씩 해줄까요? 사랑해 이한아.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일단 심판을 받는다는 건 잘못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선물과 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선물과 상은 어떻게 다르죠? 네, 선물은 그렇습니다. 선물은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기꺼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상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과 선물을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 차이점은 그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두쫑쿠가 유행을 하니까 이게 두쫑쿠를 선물로 받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되게 여러분들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이걸 친구한테 받았다. 그걸 기다려서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라고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선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값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각종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복과 그러한 행복한 삶에서 죄의 결과로 그 선물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마 죽을까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그 열매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 좋고 그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자신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함께 화면을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빨간 글씨로 된 걸 읽어볼까요? 시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사람의 그 의식을 흩뜨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단호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봐 못 먹게 하신 걸 거야 라고 모호한 불확실한 표현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칭하여서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명칭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람은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자율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4절에서는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므로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는 여자에게 큰 고통을 더하여서 임신의 고통을 더하여서 자식을 낳는 수고를 더하셨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음식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풀과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복에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풍족하게 주셨던 그 열매를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일구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흔드는 사탄이 반드시 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멸망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생각하며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임을 자기 아내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잡아야지 그 동물에서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는, 죄로 인한 그 죽음은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던 그 죽음과 희생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제물, 그때 잡히는 그 동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죽음과 사망,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이 됩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갔든 안 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